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죠?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게 뭘까?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은 스스로는 나는 산다는 게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산다는 게 분주하다. 산다는 게 우울하다. 산다는 게 힘들다. 산다는 게 외롭다. 여러 가지로 아마 여러분이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한 대답들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저는 기독교 절기 중에 이 감사절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죠? 감사절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동안 일상이 너무 바빠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대부분 좀 분주하게 살죠. 바빠요. 하지만 분주함이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보지 않고 쌓아두는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받은 선물들을 열어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점점 분주해지는데 내가 가진 거에 관해서는 감사하지 못해서 무엇을 가졌는지 그 의미도 그 내용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삶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는 것은 태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삶의 정황에 대해 나의 정신적이고 또 정서적인 반응을 태도라고 합니다. 근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로 이게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을 하자면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태도가 어떠한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는 뭔가 신경질 부리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특별히 연습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죠? 뭔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연습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잘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감사라는 태도는 이런 자꾸 해보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자리 잡히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의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기네요.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의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윌 파이라는 분인데요. 이 책이 좀 놀라운 게 이분이 뇌종양과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감사하기로 이제 감사하는 것으로 이 뇌종양과 이 우울증을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극복하시면서
감사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신 방법이 하루 이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엇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거리를 열거한 후에 혹은 감사 일기를 쓴 다음에 심호흡 이제 그걸 묵상하는 거겠죠.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진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그래서 달라진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이 감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연습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산다는 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달라진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136편에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내시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내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핍은 곧 하나님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내 삶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라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서 보면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래서 줄여서 보니까 뭔가 그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들이 꽉 담겨 있습니다. 그죠? 시편 136편에. 특히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25절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겠어요? 25절에 보면 시작. 모든 그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특별히 또 강조하고 싶었던 구절은 23절이에요. 23절에 보시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다 보면 되면 감사주일이면 좋은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추수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되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추수한 게 있으면 감사할 텐데 추수한 게 없으면
감사가 여러분은 되겠지만 그죠? 안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뭔가 삶의 열매들이 많고 이룬 것들이 많고 성취한 것들이 있으면 뭔가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한 해를 내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추수한 게 없는 것 같고 뭔가 한 해 동안 그냥 힘들게만 어렵게만 괴롭게만 지내온 것 같으면 그래서 추수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오늘 이 23절에 보니까 그게 비천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삶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뭐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참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죠?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 23절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죠? 이 어마어마한 걸 보는 거죠. 천지 창조를 봅니다. 그 웅장함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으로 나를 보니까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작다라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요 생각하시며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렇죠? 우리를 이 작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작고 약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 방주 이야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 이제 비가 내리고 뭐 처음엔 우리 뭐 살았구나 뭐 그런 처음 마음이었다가 이제 배가 계속 그 하염없이 떠다니고 비는 이제 좀 그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육지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떠다니는 인생으로 살아야 가는 것일까? 살긴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또 있다가 죽는 건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이 떠다녀 보신 분들은 좀 아시죠?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내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떠다니 부유하는 느낌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때 마음이 참 비참해지는 거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냐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사. 그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22절에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해서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비천한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극 가운데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의
왜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이나 악을 부정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 몰라 그냥 감사할래. 에 괜찮아 그냥 감사할래. 아이 모르겠어 그냥 감사하래. 이런 이제 태도가 저는 이 무언가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그런 유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사랑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뭔가 추수한 게 없어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뭔가 이룬 것이 없어서 혹은 지금 나의 상태가 굉장히 약하고 무너져 있고 우울하고 괴롭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걸까? 라는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 가운데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웃에게 감사는 그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말도 주고받고 어떠한 마음들도 주고받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들을 주고받죠. 근데 이게 거래 관계가 아니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거래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에서도 사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필요한 게 감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는 더 감사가 중요해집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너가 나에게 필요해, 너가 나에게 소중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감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의 있음이, 너의 베품이 나에게 큰 의미가 돼. 내가 너의 베품과 너의 존재에 내가 의존하고 있어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제 저희 모일 때마다 하니까 왜 그렇게 함께하는 게 감사할까? 목사님은 왜 맨날 저걸 인사를 시킬까? 하지만 그 제가 한 7년이라는 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척박한 땅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적고, 그냥 이제 함께 뭔가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는 환경에서 지내 본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지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학교에 있는데 거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 학생이 거의 적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나 봐요. 그래서 이 한국어가 막 들려요. 막 소곤소곤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 한국 사람들이 나누는, 저에게 말 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듣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막 뛰어가가지고 인사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괜히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뭐 도와드릴 게 없나? 어떻게 오셨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뭔가 바쁘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함께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이제 그런 반복되는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되게 깊게 생각하고 느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한국은 이제 한국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사람이 치인다, 그죠? 치인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잘 아는 사람들,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심지어 교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너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보고 함께 알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무언가를 일을 한다라는 게, 그분의 뜻을 함께 받든다라는 게,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그 가운데 나눈다라는 게 너무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각자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딱 얼굴을 볼 때 함께여서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솟아나야 되지만, 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늘 되새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공동체만이 사실 그 공동체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까, 저기는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우리의 그룹은 어떻게 되는 걸까, 뭐 하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감사의 결핍이죠.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임원들을 향해서, 목자들을 향해서, 팀장들과 팀원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제 섬겨주시는 분들을 향해 감사하다, 그렇죠? 참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공동체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듣는 얘기지만 이럴 때 또 듣는 겁니다. 뭐예요? 가졌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살다가 잃어버려야 귀한 줄 안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죠. 하지만 잃어버리기 전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있음에, 그죠? 우리가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더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부터 왔죠. 네, 미국에서 왔다라고 할 때 그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이제 배를 타고 떠났던 청교들이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감사하게 되었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되었던 그 상황을 좀 보면 뭔가 상황이 좋아서 드린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함께 떠났던 식구들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10명 막 식구 20명 이렇게 떠났으면 절반 이상이 질병과 추위와 배고픔으로 배를 타고 오면서요, 그리고 살면서 생명을 잃었어요. 가족의 절반을 잃게 되고, 또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제 요거 심어가지고 우리가 농사짓고 살아야겠다 한 종자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온 그 종자들이 새로운 땅에 아예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제 그 인디오들, 인디언 부족들이,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인디언 부족들이 이들에게 옥수수와 감자를 이제 나눠주고 그것을 심은 다음에요, 이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추수를 하면서 인디언 부족들도 초청하고, 그러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추수 감사 주일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아예 뿌리부터, 시작부터 상황과 환경이 좋은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죠? 뭔가 삶이 척박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불행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이 잘 돌아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잘 맞지 않아서 자라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할 내용이 없을 때, 그죠? 이때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 불행의 악순환을 시작하게 되죠. 뭔가 삶이 잘 되지 않는구나. 그 가운데 인생의 불행에 대해 우리는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불행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거 아나요? 자발적으로 멸망하는, 자발적으로 망하는 자리로 혹은 길로 우리는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내 꿈이 산산이 깨지거나 또 무너질 때 우리가 쉽게 하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내 삶이 망가지고 아예 깨어져 버리고 아예 멸망해 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느 자리에 가냐면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산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결론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인생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맞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